여러분 혹시 이런 꿈 꿔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만약에 복권에 당첨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복권 혹시 당첨돼 본 적 있으세요? 꼭 1등이 아니더라도 뭐 스크래치 뭐 긁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아주 작은 상금이라든지 여러분 아직 복권을 살 수 있는 그 나이가 안 되죠? 예. 근데 나는 왜 초등학교 때 했던 기억이 있지? 예. 물론 우리 아버지께서 사주셨지. 네. 제가 최고로 당첨된 큰 액수가 얼마였냐면은 5,000원이었어요. 아직도 기억을 해요. 왜냐하면 그 5,000원 가지고 제가 문방구에서 뭘 샀다가 뺏겨가지고 크게 혼난 적이 있는데, 여러분 복권 당첨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여러분 복권 당첨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두 가지의 완전히 극단적으로 다른 삶이 있다 그래요. 먼저 첫 번째 소개할 사람은요, 마이클 캐롤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영국 사람이고요. 1파운드짜리 복권을 했는데, 가장 싼 복권인데, 이 복권을 탔는데 무려 970만 파운드의 액수를 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로 약 180억 원을 당첨했다고 합니다. 그가 복권에 당첨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요, 정말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술, 마약, 매춘, 호화로운 삶, 슈퍼카 다 사고 집도 다 샀는데 결국 그 180억 원을요 10년 만에 모든 걸 다 잃고 지금은 환경미화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주 초라한 삶을 살고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이고, 두 번째 사람은 에드윈 카스트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얼마나 큰 복권 당첨자냐면요 20억 4천만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약 2조 7천억 원을 당첨됩니다. 2조 7천억 원, 굉장히 큰 액수예요. 여러분, 여러분께서 만약에 이만한 돈을 얻게 된다면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뭐 지금 당장 여기 떠나겠죠? 네, 이 사람은 잠깐의 기쁨을 누립니다. 고급 저택 2채 구입하고요, 드림카 1대 구입해. 그런데 나머지는요 기부와 선한 일에 그 돈을 쓰게 돼요.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그 단체 통해서 저소득층을 도와주는 그를 하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매년 매해 큰 돈을 선행을 베푸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의 선행을 인해서요 단순히 그의 부부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다른 복권 당첨자들도 그 이후 당첨자들도요 이 사람처럼 똑같이 선행을 베푸게 돼요. 아, 저 사람처럼 나도 이 돈을 좋은 일에 써야겠다라고 해서 그 돈을 선한 일에 써갑니다. 완전히 극단적인 두 사람을 볼 수 있었죠. 마이클 캐롤은 정말로 그 돈을 다 흥청망청 다 썼는데, 에드윈 카스트로 사람은 그 돈을 정말로 선한 일에 쓰게 됐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될 것 같아요? 나에게 만약에 200원의 돈을 얻게 된다, 복권 통해서. 여러분들 그 돈을 한꺼번에 다 쓰시겠어요? 아니면은 선한 일을 쓰시겠어요? 물론 우리는 네, 목사님 저는 선한 일을 쓰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겠지만 여러분 사고 싶으면 사겠죠. 여러분 사실 그게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만큼 돈을 받았기 때문에 쓰는 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에서 주고라는 메시지는 뭐냐면은 돈을 막 쓰자가 아니라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요? 여러분 욜로족 아시죠? 욜로족은 어떤 의미가 있죠? 욜로족은 You only live once, 딱 한 번만 산다. 그렇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거 다 하자가 있고, 욜로족의 반대는 무엇인가요?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 욜로족의 반대? 파이어족이라 그래요. 파이어족의 의미는요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 뭐냐면은 돈을 미리 벌어놓고 일찍 은퇴하자. 한마디로 욜로족은요 지금만 바라보는 사람들이지만, 파이어족은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을 즐기자와 나중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일하자. 결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죠? 결과는 분명히 달라요. 근데 여러분 신앙에서도 이게 적용될 수 있어요. 뭐냐면은 나는 정말로 지금만 바라보고 있는가? 지금까지 이룬 것만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면 앞으로 받을 더 큰 은혜를 기대하고 있는가? 여러분께서는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욜로? 아니면 파이어족? 저는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모두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고 또 무엇을 기대해야 되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것을 연습하고 준비해야지 나중에 더 잘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본 말씀이죠. 빌립보서 말씀. 여러분 빌립보서의 말씀에서는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어느 교회인지 혹시 아시나요? 누가 오늘 말씀의 저자죠? 빌립보서의 말씀 누가 저자죠? 누가 빌립보서를 썼죠? 자, 이런 질문을 할 때마다 모두들 저희 눈을 피하는데, 저기 12학년 유하준 형제님, 빌립보서의 저자는 누구인가요? 네? 빌립이죠. 그쵸? 큰 빌립인가요? 작은 빌립인가요? 네? 뭐라고? 한 명, 빌립이 한 명이었어. 아, 그래요. 네, 빌립보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네, 딴짓하지 말아주세요. 네, 빌립보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누구에 썼냐면은 좀 전에 얘기한 유하준이 얘기한 빌립에게 쓴 편지가 아니라 빌립보라는 지역에 쓴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의 내용의 말씀이에요. 빌립보 교회는 어느 교회냐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세운 교회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계획이 뭐였냐면은, 나는 소아시아 지역에 가가지고 복음을 계속 전해야겠다. 내가 1차 전도여행 때 방문했던 교회를 다시 방문해서 그 교회들을 다시 세우고 그들에게 다시 메시지를 줘야겠다가 사도 바울의 원래의 목표였습니다. 2차 전도여행 때. 그런데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는데 갑자기 환상을 보게 돼요. 어떤 환상을 보게 되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제발 우리가 있는 지역에 와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십시오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게도냐 혹시 어딘지 아시나요? 소아시아 지역은 어디 지역이죠? 소아시아 지역은요, 오늘날 말로 얘기하면 튀르키예 지역이에요. 근데 마게도냐는 어느 지역이냐면은, 오늘날의 그러니까 마게도냐라는 마케도니아라는 그 나라가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유럽 지역입니다.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은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서 유럽으로 처음 넘어가게 됐는데, 어떻게 넘어가겠냐면은 바로 이 환상을 봤을 때, 마게도냐는 넘어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환상을 보고 처음으로 사도 바울이 이제 유럽 땅을 밟게 됩니다. 그리고 유럽 땅에서 제일 먼저 전도한 것이 어디냐면은 바로 빌립보 지역이에요. 빌립보란 지역은 원래 이름이 빌립보란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빌립보라는 지역의 원래 이름은요, 크레니데스라는 원래 지역에 있는 이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지역이 어떤 이름이냐면은 헬라 제국의 빌리 왕,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였던 빌리 왕이 이 지역을 탐내서 점령을 합니다. 왜 이 지역을 탐내냐면 이 지역에 아주 큰 금광이 있었어요. 금광이 있었어. 그래서 이 지역을 차지하게 되면은 내가 많은 재물을 얻게 될 거다라서 크레니데스라는 지역을 차지합니다. 근데 이 지역이 너무 마음에 드니까 자신의 이름에 따라서 이름을 빌립보라고 이름을 바꾸게 돼요. 그만큼 이 지역은 굉장히 부유했던 지역이었다 알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유럽 땅으로 처음 넘어가서 전도한 지역이 바로 이 빌립보 지역이다. 그리고 이곳에 처음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다. 근데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빌립보 교회라고 해서 단 하나의 교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빌립보 교회를 얘기하는 것은 그 지역에 여러 교회를 세웠는데 그 지역을 통틀어서 빌립보 교회라고 이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지었는데, 여러분 빌립보 교회의 가장 특징은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편지 썼죠, 그렇죠? 근데 그 가운데 칭찬했던 교회가 정말로 몇 안 돼요. 다른 교회들은 어떤 편지 쓰냐면, 고린도 교회보다도 어떤 내용의 편지 쓰냐면은, 너희 정말 못하고 있다, 파벌 싸움하지 마라, 분열 일으키지 마라, 성적 문란함 떠나라, 헌금 잘해라, 은사 가지고 장난치지 마라, 정말로 많이 혼내고 있어요. 정말로 많은 교회들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꾸짐을 닦고 있는데, 빌립보 교회는요 정말로 몇 안 되는 칭찬을 받던 교회였어요. 그 칭찬받던 이유가 뭐냐면은 서로 사랑하고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고 또 고난에 동참하는 모습을 계속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전에 설명했지만 빌립보 지역은요 굉장히 부유했던 도시였어요. 정말로 잘 살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 풍족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에 있던 교회가 세상 풍습에 빠진 게 아니라 정말로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더욱더 큰 칭찬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의 말씀 통해서 이제 다시 한번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데, 어떤 권면이냐면은 잘하고 있다. 지금까지 너무나 잘하고 있다. 너희들이 나의 기쁨이고 너희들이 나의 큰 상이다. 이제부터
그런데 지금부터 이제부터 우리는 더 큰 것을 이루기 위해 함께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가 바로 빌립보서의 핵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권면을 어떻게 전하면은 자신의 삶을 나눠요. 자신의 과거의 모습, 현재의 모습, 그리고 미래의 바라보고 소개하면서 이제 그 삶에 함께 동참하자고 쓴 내용이 바로 빌립보서의 내용의 말씀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과거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사도 바울의 과거의 모습은요, 정말로 자격과 조건이 완벽했던 사람이었어요. 3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니.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요, 만약에 너희들 가운데, 유대인들 가운데 자신의 조건이나 자격 가지고 자랑한 사람이 있어? 데리고 와봐. 내가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사도 바울보다 더 뛰어난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어떤 사람이냐? 3장 5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파리만의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로다. 할례를 받았고요,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였고 히브리 사람이었고 바리새인이었다. 흠이 없던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일이에요. 어떤 조건이냐, 어떠까지 가냐면요, 금수저가 아니라 다이아몬드 수저입니다. 가장 높은 고등 교육을 받았고 가장 유명한 스승에서 교육을 받았고 할례 받은 사람이다. 나는 율법적으로 흠이 없다. 나 또 바리새인이다. 그 누구도 나를 향해서 율법적으로 책 잡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조건, 자격, 나보다 뛰어난 사람 없어. 베냐민 지파,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아니라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나눠졌을 때 남유다, 바로 다윗 왕, 그 사람들이 어디 출신이냐면요,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출신이에요. 다시 말하자면요, 정통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을 살아있던 싫어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얘네는 정통이 아니라 잡종이다, 섞였다, 얘네는 정말 이스라엘 사람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 아니다. 근데 베냐민 지파는요, 정통 이스라엘 지파였습니다.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은요, 정말로 그 누구도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자격 가지고 조건 가지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게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죠. 3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을 이루는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일을 했었죠?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박해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요, 정말로 누구보다도 열심히 율법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었냐? 그 율법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바꾼 율법 가지고 열심히 지켰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다. 그게 그의 과거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했던 나, 자격과 조건이 완벽했던 나였지만, 하지만 현재 모습은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 나였다, 열심이었고 자격과 조건이 완벽했던 나였지만, 하지만 현재 모습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3장 7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했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렇게 완벽했던 거를 다 가지고 있던 나의 과거의 모습을 지금은 나는 다 버렸다. 무엇을 위해서? 그리스도 한 분만을 위해서. 그리스도 한 분만을 위해서. 과거에 인간적으로 봤을 때, 세상적으로 봤을 때 난 최고였어. 하지만 지금 나는 달라. 현재 지금 난 너무나도 달라. 왜? 그런 것들 다 해로 여겨. 여러분, 3장 8절에 뭐라 나와 있죠? 폐설물로 여긴다. 좀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다 똥이다. 별거 없어. 정말 더러운 것들이야. 과거의 나의 모습이. 지금은 뭐밖에 없다?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고 그리스도 은혜밖에 없다라고 3장 9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도 바울은요 과거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율법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요. 율법을 공부했던 사람이고요.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이고요. 율법을 잘 행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율법으로 책 잡은 게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뭐라 그러죠?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다. 과거에 나는 잘못된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부터 난 의라. 여러분 이때 아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는요 우리의 율법 때문에 우리의 행함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은 자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율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찾는 건 뭐냐면은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 허락하신 그 은혜만 집중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음으로 그는 뭐하고 있죠? 고난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장 10절의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참여하신 그 고난에 나도 참여하고 싶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그 고난들은 내가 기쁨으로 참여하고 있다. 억울한 게 아니라 너무나도 억울한 게 아니라 무서운 게 아니라 나는 기쁨으로 참여하고 있다. 왜? 나에게 은혜 주신 주님께서 그 고난에 참여하셨기 때문에. 그 고백하고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궁금하다라는 거예요. 알고 싶다라는 거예요. 참여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고난에 참여하셨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재미난 사실이 여기에 있습니다. 과거에 사도 바울은 핍박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 바울은요 이제 핍박을 당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냥 억울하게 고통스럽게 핍박을 당하는 자가 아니에요. 기쁨으로 기꺼이 즐거이 핍박을 당하는 자가 됐습니다. 왜? 그의 삶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만 전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자면 사도 바울은요 과거에는 자신의 의를 위해 살았던 사람이라면 현재 그의 모습은요 그리스도의 의를 위하여 그리스도 한 분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 되었다. 그게 그의 현재 모습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게 지금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나는 이런 미래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미래는 어떤 미래냐면요 지금 나의 현재 모습은 현재 완성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의 모습이다. 뭐냐면은 나는 완성된 게 아니다. 나는 지금 다 이룬 게 아니다. 나는 계속해서 이룰 게 많이 남아있다. 훨씬 많이 남아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게 3장 12절의 그의 고백이에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아주 우연하게 오늘 이런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렇죠. 정말 승혁이에게 제가 이 찬양 부르라고 얘기한 적도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 그 찬양 오늘 처음 불러봤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굉장히 놀랐습니다. 우리 승혁이가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구나. 여러분 정말로 근데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다. 뭐냐면요 나는 지금까지 다 이룬 게 아니다. 지금까지 내 이룬 거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래서 예수께 가기 전까지 나는 끝까지 달려가야 된다. 더 할 일이 많이 남았다. 다 끝난 게 아니다. 더 남았다. 갈 길이 멀다. 왜? 이뤄야 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요 3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어떤 의미죠? 표대가 내 앞에 있다. 여러분, 표대가 무엇인가요? 표대가 무엇이죠? 쉽게 얘기하면 깃발이에요. 여러분, 작년 수련회 작년이 아니죠, 올해죠. 죄송합니다. 시간이 지금 5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여러분 5개월 전 우리가 바닷가에서 뭘 했죠? 깃발 하나 세워두고 뭘 했죠? 막 달려갔다가 막 달려왔어요. 여러분, 그게 표대예요. 표대는요, 우리의 목표물이자 도착 지점입니다.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에요. 우리가 거기에 도달할 곳이 바로 표대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 미래에 있는 것은, 그러니까 과거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미래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의 부르심은 과거에 있지 않고 미래에 있다. 그 때문에 현재 나는 그 미래의 표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 달려가려고 노력하고 있다가 바로 그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 고백의 참된 의미는 뭐냐면요, 나는 과거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사는 삶이다. 왜? 나의 믿음은 과거 완벽한, 그러니까 past tense, 끝난 게 아니다. 현재 진행형이고 미래적으로 가고 있다. 왜? 하나님 만나는 그날까지 나는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현 상황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이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자세예요. 저 7학년인데요. 저 12학년인데요. 저 아직 고등학생인데요. 네, 지금부터 여러분 노력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연습하셔야 돼요. 아직 공부할 게 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 기다리신 분이세요. 여러분이 향한 뜻이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갖고 계셨고요. 그래서 그 뜻을 언제 주셨냐면은, 우리가 언제 보여주냐면은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그 구원하시면 그 은혜를 따라서 살려고 노력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절대로 그곳에 도착할 수 없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메시지를 빌립보기에 쓰고 있어요. 지금에 안주하지 말고 미래를 보고 더 나아가야 된다. 그 미래는 어떤 미래냐면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 우리를 부르신 더 큰 뜻과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표대는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아니라,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주신 그 목표,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이니까 굉장히 막 화려해 보이고 너무 좀 커 보이죠.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광은 쉽게 얘기하면요, 뭐냐면은 지금 신실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된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라.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라. 우리는 숲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눈앞에 있는 작은 일들이 있죠. 세상적 일들, 나의 계획, 나의 꿈, 나의 욕심, 그런 것들보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내가 가야 할 길, 그리고 더 큰 일, 더 큰 목적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의 모습, 과거에 나의 성취했던 것들, 나의 성공에 도취해 있지 말고 더 크고 더 중요하고 더 많은 일들이 우리 기다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숲은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곳에 가야 되고 그것들을 이뤄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고 그런 숲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눈앞에 있는 작은 것들로 방해받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 착각하지 마세요.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공부할 필요 없다, 공부하지 마, 성적 신경 쓰지 마, 부모만 들을 필요 없어, 성경 말씀을 읽어. 여러분 재미난 사연 드릴까요? 성경 말씀을 보잖아요. 부모님 공경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하나 나와 있어요. 공부 열심히 하나 나와 있다? 내가 성경을 일독하지 못해서 못 봤나?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어떤 말씀하셨냐면요, 우리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뭐라고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여러분께서는 지금 직업이 무엇이죠? 학생입니다. 학생의 본분은 무엇이죠? 공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공부 열심히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욕심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욕심 가지셔도 돼요. 욕심 부리셔도 돼요. 더 좋은 데 가려고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지셔도 돼요. 하지만 그 목적이, 최종의 목적지가 내 욕심, 내 꿈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성공과 나의 성취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잘난지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드러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목적지다, 표대다.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나무를 보지만 숲을 봐라.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나무도 봐야 됩니다. 갑자기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시나, 왜 이랬다 저랬다 하시나. 네 여러분, 숲도 중요하지만 나무도 중요해요. 나무는 우리의 작은 욕심, 그런 욕망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무는요 큰 숲을 이루는 작은 것들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나무는요 우리의 작은 욕심, 우리의 그런 목표가 아니라 정말로 큰 숲을 이루는 작은 나무들입니다. 미래도 봐야 되지만 미래까지 온전히 가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오늘도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가, 나는 과연 지금 내 모습이 하나님께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나중에 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지금 나는 어떤가. 여러분 지금에 집중하시고 지금을 잘하셔야지 나중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만나 기억하시죠? 만나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만나는 언제 주셨죠? 일주일에 한 번 주셨나요? 만나는 매일 주셨습니다. 안식일 빼고. 오늘의 은혜는요 오늘 사모하셔야 되고요, 오늘 구하셔야 되고요, 오늘 받으셔야 돼요. 오늘 받은 은혜로 나는 내일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 정확히 얘기하면 내일 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의 은혜는 오늘 구해야 되고 매일의 은혜는요 매일 구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바로 나무를 바라봐야 돼요. 나무를 구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그 만나의 은혜를 우리는 매일 구해야 됩니다. 오늘 받은 은혜로 만족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받은 은혜로 내일 살아갈 수 있다 생각하지 마시기 바라요. 코스타 때 받은 은혜로 나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 수련회 때 받은 은혜로 나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 작년 수련회는 너무 좋았어, 그때가 최고였어. 올해 별로였어, 작년이 최고였어. 작년 수련회 때 받은 은혜로 나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어.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 필요한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나무라는 거예요. 그런 나무들이 매일매일 쌓여가면요 그 나무들이 바로 큰 숲을 이루게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나무도 바라보고 숲도 바라보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과거는 과거인가요? 과거의 잘못된 모습 반성을 통해서 오늘 다음 반성하시고 성장하시고 그 성장을 통해서 이제 미래를 이뤄간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제는 미래를 바라보고 그 표대를 바라보고 달려갈 자들입니다. 과거 네 중요해요. 현재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미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까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그때까지 표대를 향해 달려가겠다. 과거에 내가 이룬 것들을 얽매이지 않고 현재에 집중해서 현재에 최선을 다해서 미래를 바라보고, 그 미래는 단순히 오늘 내일이 아니라 예수님 만난 그날까지 최선을 달려가겠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달려가야 될 경주입니다. 마라톤 쉽지 않아요. 하지만 끝까지 달려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그 골에 도착하잖아요. 그거보다 큰 성취감과 기쁨은 없습니다. 저도 아직은 몰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달려가면서 누린 기쁨을 생각하면은 그 도착했을 때 분명히 더 큰 기쁨이 저를 기다리고 믿고 있어요. 우리는 그 기쁨, 그것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달려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따로따로 뛰어가는 게 아니라 함께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이 경주를. 여러분, 우리 가운데 뒤처진 자도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 가잖아요. 우리는 더 멀리 갈 수 있어요.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더 멀리 갈 수 있단 말이 있죠. 그게 바로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연약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서로 도와주고,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베풀고. 다툴 수도 있어요.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함께 가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있잖아요, 사랑이 있잖아요. 우리는 가장 멀리 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경주를 뛰는 저 여러분에게 주님은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 계신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뛰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